공자님의 이 논어를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지지자라 하는 말은 뭘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을 아는 사람은 불려 호지자,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못하고, 호지자 불려 낙지자라는 말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자와 같을 수 없다,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억지로 하는 사람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고,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를 즐기는 사람보다 나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호지가 무엇인가, 낙지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자학자들과 양명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사할의 타율을 가졌던 야구 선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선수에게 어떻게 야구공을 그렇게 잘 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할의 타율을 치려고 하면 실력이나 노력으로는 안 되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중독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야구에 중독이 된 사람이다. 사람이 술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자기는 야구에 중독이 되어서 배트를 휘두르고 야구에 중독이 되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이미 무엇을 좋아하는 것과 무엇을 즐기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무엇을 좋아한다 하는 것은 이제 맛을 알고 막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어떤 진수를 알고 나면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매니아 아니냐 이러는데 점점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즐긴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신들린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과 내 자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마치 모라의 경지에 빠진 것처럼 운동을 하거나 연주를 할 때 그 사람은 즐기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책임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성격 자체가 성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맛을 보게 되면, 말씀의 맛을 보게 되고, 기도의 맛을 보게 되고, 부흥의 맛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좋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매니아가 되어서 막 미칠 듯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봉사를 하는데 점점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완전히 신들린 것처럼 예술적인 경지에서 모라의 경지에 빠져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 일이 자기 속에 녹아져가지고 완전히 자기와 하나가 되어서 미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이 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나를 찾을 때 제일 싫어하는, 안 갈 수도 없고 가야만 되는데 가기는 싫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부르면 분명히 잔소리 듣고 터지는 건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외국에서는 교무실에서 부르지 않고 교장실에서 부릅니다. 교장실에서 부모님을 오라 이렇게 부를 때 분명히 이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러면 너무 가기 싫지만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잔소리 실컷 듣고 그리고 이제 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웃기는 동영상이 있는가 하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면서 두들겨 패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전화가 와도 본능적으로 이걸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전화는 누가 나를 찾는 거니까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수화기를 들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집에서 도둑놈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내 도둑인데요. 이건 이 자원 전화벨이 울리면 이건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를 찾기 때문에 전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르심 말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장관 자리 맞지 않겠느냐, 이거 부르심은 어떤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어떤 사령관의 임무를 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교무실이나 교장실에서 불러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하면서 치고 나가서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걸 이제 즐기는 단계,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무명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시면 아멘 하면서 나가서 막 신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아주 긴 이 무명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아멘 하면서 나갔는데 모세의 손에서는 막 10가지 재앙이 막 퍼부어지게 되고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지게 되고, 여호수아의 손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정말 이 신들린 것을 넘어서서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가긴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서 자꾸 싸웁니다. 자꾸 싸워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말꼬리 잡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그 하나님의 귀중한 이 부르심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발람이란 그 선지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예언이 나타나는 아주 참 희한한 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 돈에 매수되는 바람에 최고 저질의 최고 악한 이런 선지자로 남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모든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찬스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셨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무명으로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는 열심히 하는 거로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책에 남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했더라. 그건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좋아했더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좋아했다. 그건 평신도 때, 그 문명의 시절에 준비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는 그런 수준으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훨씬 높은 수준, 막 신들린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막 거기서 재앙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태양이 머물고 이렇게 하다가 물러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성공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할 때 사무엘은 육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사무엘의 사역, 이스라엘의 부흥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아이 사무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이 어느 정도 청년이 된 때를 말합니다. 청년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 공식적인 이 직책이 없는 사람, 평신도에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라 이렇게 해서 유년부생 사무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청년은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아니고 아무런 공식적인 이런 직책이 없는 이런 평신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세상이 참 어둡다, 세상이 많이 밝아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세상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것은 가로등을 많이 켜가지고 밝아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이제 정의가 시행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이 되어 있고, 또 죄를 지었을 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다 빠져나갈 때 사람들은 참 어두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회 공의가 바로 시행이 되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공정하게 판단을 받을 때,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죄 지었을 때는 와서 수갑 딱 채워가서 판정을 받을 때 이 사회는 정말 공정한 사회구나, 밝은 사회구나, 사람들은 그 사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될 때 그 사회는 밝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정의가 공평하게 시행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밝은 세상인가 어두운 세상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누군가 잘못했을 때 중직자라고 해서 봐주고 목사라고 해서 쉬쉬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이렇게 처리가 될 때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신뢰를 가지게 되는데 밝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밝은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져 있고 부흥의 역사도 없고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어두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보면 인간의 정치 형태 중에서 제일 발전된 형태를 민주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그 의견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발전된 형태가 민주주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이미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억지나 고집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으며 이미 아테네가 망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민주정치가 아니고 귀족정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귀족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나 귀족주의나 이게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참고는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제일 인간으로 수준 높은 통치인데, 그 말씀의 통치는 막 강제로 성경 공부시키고 외우고 제자훈련시키는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가정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제일 수준 높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정치 구조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는가 하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면 마음이 좀 오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게 너무 구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상적인 방법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자랑도 막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델리케이트한가 하면,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흥의 불이 딱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인간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고 오래된 관습과 오래된 전통이 지배를 하게 되고, 어떤 데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가 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해서 모든 단체를 끌고 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없어지면 이 미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믿기는 믿는데 굉장히 미신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런 관행들에게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약을 마신 것처럼 맥을 추지 마, 이 틀림없이 틀린 건데도 그냥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 거짓 선지자는 너무너무 엉터리 말입니다. 이 말도 되지도 않고 이 유치하고 막 헌금을 유치원생보다 더 유치한 그런 것에 모르니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선포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습이라고 하는 거, 옛날 헤게모니를 가진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거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부흥의 역사가 어느 순간 딱 불이 붙게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인들은 그냥 내가 신학교만 졸업하고 교회만 개척하면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지만, 택도 없는, 택을 왜 달고 다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요사스럽고 얼마나 복잡한 줄 몰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성경대로 해야 조금씩 하다가 팍 불이 붙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조금 이제 맛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맛을 좀 알게 되면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쫓아다닐 때 그때 이제 맛을 좀 아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이제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딱 들으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딱 압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전혀 모든 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재물을 훔치고 또 여성들과 나쁜 관계를 맺어도 사람들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죄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뻔뻔스럽게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가치를 이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버는 것보다도 또 스스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황금 덩어리 준다면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황금 덩어리보다 더 귀하고 옛날엔 달달한 게 꿀보다 더 단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이 황금을 얻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걸 더 사모해야 되고 이 꿀을 퍼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더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맛을 보게 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돈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명예나 직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모릅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멘입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굉장히 깊이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백내장, 녹내장이 생겨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이제 아침이 되면 꺼지게 되는데 새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성소 안에서 잠을 잤다 그런 뜻은 아니고 성소 제일 가까운 그런 방에서 5분 대기 상태로 엘리가 부르기만 하면 바로 뛰어가서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 가까운 데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환상으로 꿈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음성, 육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환상 중에서 꿈 가운데 이제 되게 부르시는데 사람의 육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육성으로 들렸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었고 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부를 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이제 엘리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무엘은 지금까지 참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 뛰어가면 나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육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엘리가 빨리 눈치를 안 챘더라면 아마 사무엘은 그 새벽에 한 20번도 넘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딱 눈치를 챘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육성으로 부르요. 왜냐하면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 이 새벽에 사무엘을 부를 사람이 자기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걸 알았을까? 옛날에는 자기도 들었던 겁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 영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들었던 사람인데 너무나도 그가 이제 미련해지는 바람에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부르던 그 음성을 사무엘에게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분에 또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냥 거기 있으라는 메인데 뛰어오지 말고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까 여호와여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이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육성으로 부른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사무엘의 첫 번째 체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성전 안에서 심부름꾼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하는 템플 보이였는데 아무도 사무엘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알고 계셨고 사무엘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첫 번째 체험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주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그의 영성은 둔하여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휴게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엘리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의 영성이 어두워지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사무엘, 그 엘리의 몸종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촛대가 이제 이 몸종인 사무엘에게 넘어가고 사무엘에게서부터 위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 디올로직의 시대입니다. 디올로직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주선처럼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고 그의 종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한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냉정한 분이십니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면 딱 뺐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를 불러서 귀를 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무슨 일 해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굉장히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냉정한 분이십니다. 나에게서 벌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뭐 사람의 인기나 칭찬이 이제 귀에 가득 들어오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끝났구나. 그걸 스스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만 내가 자꾸 대단한 것처럼 해봐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의 맛을 알고 있고 무명의 시절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듣기 좋은 이야기 그것만 딱 듣고
설교에서 기분 나쁜 내용은 바로 전화를 합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왜 기분 나쁜 설교를 했느냐, 욕을 세리 퍼붓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 이걸 보면 참 옛날에는 그래도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들은 참고 있는데 요즘은 안 참아요. 나가면서 이야기하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이거 보면 진짜 겁이 없어진 겁니다. 정말 겁이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싸우는 자세로 듣습니다. 좋다, 네가 무슨 식으로 내게 설교하냐 한번 들어보자. 굉장히 좋지 못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거기 있는 서기관과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과 싸우려고,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듣고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질문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이랬는데, 다 좋지 못한, 굉장히 좋지 못한 이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때 너무 괴롭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프고, 그래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오묘한 세계로, 너무너무 희한한 세계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들을 때 우리에게 뭐 대문짝처럼 열려 이런 거 없습니다. 바늘구멍이 보이는데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정말 신기한 세계,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 이렇게 들어야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요즘 오늘 시대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하세요, 기분 나쁜 설교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상황. 이건 겁이 없는 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또 설교를 골라서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보면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무엘을 지금까지 키워준 영적인 아버지, 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는 말씀이었고, 그 심판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사무엘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일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아버지 이 엘리 집안을 치는 말씀부터 시작하는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총회장이라든지 큰 교회 담임 목사라든지 이런 인간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막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뭐 아첨하고 시시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건 무슨 네가 총회장이고 네가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냐, 네가 하나님이냐, 거기서부터 치는 데서부터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이 자식들이 저주를 지금 자청하는, 이 저주는 자기들도 망하고 이스라엘 전체도 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 엘리는 이걸 금지를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이건 또 시시시 하면서 넘어가면서 적당한 구두로 훈계하고 이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 부모님 시킨 대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제 안 듣습니다. 덩치가 크면은 딸들도 안 듣지만 아들들은 더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어릴 때는 막 파리채만 들면 발발발 떨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추궁하지 않은 죄까지 다 회개하고 이러는데, 덩치가 크면 고등학생 정도 되면 딱 엄마 팔 잡고 엄마 마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벌써 힘에 딸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든지 엄마는 그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큰형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바둑에 빠진 겁니다. 바둑에. 우리 형이 이게 집착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맨날 꿈만 꾸면 막 아다리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둑책 다 뺐고 바둑 없애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엄마가, 힘이 없는 엄마가 막 격도를 해가 꼬집었는데 난닝구에 피가 묻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 아들을 이제 다락에 가두어 버렸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아들도 보통 아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려가지고 또 바둑하러 가고.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이겼습니다. 어머니가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아래게 놓고 엄마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지식, 그 천자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줬는데, 근데 고등학교 첫 시험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합격자 첫 시험이 한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형이 한문 시험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나오고 국민학교 나오고 소학교 나오고 이러고 우습게 할 게 아닙니다. 그냥 꼬집고 그냥 난닝고 피 묻을 정도로 하고 한번 가르쳐 줬더니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뭐 그 다음에는 영어 웅변대 인도도 막 1등을 하고 한문에 한번 1등을 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커도 내 연한 밑에 있을 때는 그냥 틀린 걸 보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결을 해가지고 니 죽을래? 살래?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밥은 뭐 때문에 먹는데요? 그때 치고받고 싸우려고 먹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뭐 때문에 부르짖으면 그때 이놈의 자식 기를 죽이려고 우리가 지금 부르짖으면서 맨날 목청을 지금 가다듬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적당하게 넘어감으로써 패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엘리 집안의 죄악은 영원히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예물로나 어떤 거로도 영원히 그들은 용서를 못 받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이고 내가 망했구나, 우리 집 망했구나, 이놈 새끼들 다 나왔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죽자. 그럼 또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도 변덕이 많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 성령 충만했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이 싹 소멸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클클해지고 강팍해지고 못돼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성령 소멸된 것은 눈물로 회개하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성령의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시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 복음이 알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고의적으로 회방한 사람은 자기가 더 똑똑한데 뭐,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옳은데 뭐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영원히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죄가 청산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총회장의 죄라든지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의 죄는 다른 사람의 허물처럼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미 회방된 거예요.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회방이 된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오물주물 줄줄 끌면서 뭐 은폐시키면서 변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집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분명히 해라,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첫 번째 사명이 뭔가 하면, 오늘로 치면 총회장을 찾아가가지고 당신하고 당신 아들들 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망한다. 그게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이 없어. 확 뚫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확 뚫어버려야 됩니다. 뚫어버리고, 왜 목사가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도 소리를 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나? 잘못하면 잘못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그 죄가 중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는 왜 그게 자꾸 연연해 하면서, 왜 자꾸 변명을 하면서, 왜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굶어 죽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이 준비가 잘못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종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준비 안 된 사람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좋지만 맛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의 맛, 부흥의 맛, 성전의 맛, 이 맛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맛을 아는 거로 안 됩니다. 신들린 것처럼 완전히 미쳐서 날뛰듯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뭐 하나 시키면 계속 부딪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힙니다. 결국은 그 사람 자기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 자기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빌빌 돌아다니면서 옛날 에집트에서 공부했던 거 높은 프라이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향해서 막대기를 내는데, 그러니까 피로 변하는 것이죠. 막대기를 들어라, 죄를 뿌려라, 이러니까 막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똑똑하고 자기 생각 있는 사람은 자꾸 따집니다. 자꾸 따져요. 왜 그런 말씀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이해시키고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붙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를 하더라도 목수의 손에서 미끄러지면 이게 사고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목수들이 쓰는 도구들 보면 아주 낡았고 보잘것없는 이런 건데 손에 딱 듭니다. 손에 딱 들어서 때리면 정확하게 딱 맞는 이런 도구를 쓰는 것이지, 멋있다고 해서 새 도구 쓰면은 이거 손에서 빠져나가서 결국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을 어떤 식으로 준비시키면서 철저하게 실패, 내 생각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 그러면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질문하고 따지고 이러는데 결국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나 돈에 이제 정신 팔리게 되면 결국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됩니다. 건물 말고, 사람 숫자 말고, 돈 말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죠. 자기 자신이 이 말씀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끝까지 가는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딴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말씀 중심으로 가다 결국은 다 딴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체험이 있는 사람, 때려 죽여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길로 나가면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다 산다. 자기가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유다 왕 중에도 몇 명이 안 됩니다. 히스기야라든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귀로 아무리 들어서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 결국은 불안하기 때문에 터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가치를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 때문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걸 잡으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도 부패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부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굉장히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집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놓으면 내가 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난 뒤에 내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이런데 왜 2시간씩 기도했냐면 자꾸 사람이 높여주니까요. 웨슬리 설교 잘하더라, 웨슬리 능력이 나타나더라, 웨슬리 잘생겼더라, 웨슬리 이 웨슬리 저 웨슬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간의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계속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오래 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도취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응답이 뭔가 하면 기도 그만해라, 기도 그만하고 그 병 가지고 있다가 죽어라. 왜냐하면 그 병 나으면 너는 틀림없이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될 텐데 내 그거 못 봐준다. 그 병 가지고 있다가 죽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무엘이 그 첫 번째 임무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15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육성으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고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임무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로 높은 영적 지도자 엘리를 찾아가서 정면으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사무엘의 임무였습니다. 사무엘은 병신도고 아무 직책이 없는 사람이고 사실은 엘리가 사무엘을 키운 부모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키워준 그 부모님 같은 분에게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걸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주는가 하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네가 빼놓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야기해라고 하는 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엘리의 마지막 임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치는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걸 듣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기가 이 피덩어리 같은 이 사무엘을 이제 키워가 지금부터 이제 키워가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엘리의 마지막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그 말씀을 하게 하고 그걸 듣고 그리고 망하는 것이 엘리의 마지막 임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 사람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내인데 할 이야기가 있으면 다 해라고. 그때 참 너무 고맙죠. 안 그래도 지금 말 못하고 있는데 다 해라고.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또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저주 안 받으려면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그 이야기를 싹 다 하는데 엘리가 안 놀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옷을 찢고 뒹굴고 회개할 줄 눈 깜짝 안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그의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고
지금 자기와 자기 집이 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엘리는 그래?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엘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을까요? 엘리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던 겁니다. 무슨 새로운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뭐 늘 듣던 말씀, 늘 망한다는 말씀, 늘 하나님이 진도하신다는 말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진노를 많이 하시며 왜 우리는 자꾸 망해야 돼, 늘 듣던 말이기 때문에 심드렁해가지고 뭐 별 말씀 아니네, 알았다, 그리고 가라 이러면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죠? 그게 해결이 안 되었고, 그게 해결이 되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말씀, 뭔가 진취적인 말씀, 뭔가 힘이 되는 말씀, 이런 걸 기대하다가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맨날 듣는 소리네 뭐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고 이제 넘어가는데, 결국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엘리는 그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구나. 왜냐하면 선지자는 선지자를 분별을 하게 됩니다. 학자는 학자를 분별합니다. 학자는 어떤 새로운 학자가 나타나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앞으로 큰 그 명성을 떨치겠구나, 학자가 학자를 알아내듯이 선지자는 선지자를 알아내는데, 엘리는 그 사무엘이 한 말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어지지만 마음속으로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은 느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송아지에 분향을 합니다. 그때 유다에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이 금송아지에게 분향을 했기 때문에 이 재단이 쪼개질 것이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이런데 이게 딱 굽혀지지가 않아요. 딱 굳어가지고. 말씀의 능력이죠. 저놈 잡아라 이랬는데 저놈 잡아라 하는 그 손이 딱 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거짓된 거지만 악어가 눈물 흘리듯이 거짓된 눈물을 흘리니까 기도해서 이게 이제 굽혀졌습니다. 이게 아령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걸 늙은 선지자가 아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무명의 한 선지자가 나타날 걸 아는 겁니다. 시기심이 팍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왜 저놈에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래, 하나님은 그 젊은 선지자, 너는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바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늙은 선지자가 아들을 보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물 마시고 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딱 속는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물 마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배가 거기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끝나는 것이지. 근데 여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했고 선배가 말했구나. 그래 가서 물 먹고 떡 먹고 오다가 사자인데 물려 죽습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는데 사자가 또 뜯어먹지 않습니다. 선지자 고기는 질기다 이래가지고 죽이기만 하고 안 뜯어먹어요. 선지자 고기는 맛이 없습니다. 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용되는 종이 무슨 선배가 있고 무슨 새로운 말씀이 있고 무슨 다른 계시가 있습니까? 돈 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거,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없어지게 되고 소금이 낯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원래 직책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사무엘에게 제사장 옷을 해주었지만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육성으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이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위대한 디올로직의 시대, 말씀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 왕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과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네스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사무엘의 이름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멀리 비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냐면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말한 것은 전부 다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하나님 뜻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모르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무엘이 한 말은 전부 메모를 해가지고 다 이루어져 100% 성취되도록. 그러니까 그 뜻에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기도의 맛, 말씀의 맛, 부흥의 맛, 찬송의 맛, 우리 성도들은 이 맛을 알고 계셔요.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무명의 시대에 남들 앞에서 끄떡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망설이지 말고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부르심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옷자락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천사 스랍 천사가 성전 제단에 숯불로 그 입을 지져주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저희들의 입을 지져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엄밀히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갑질의 영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